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420면입니다. 420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시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오늘 8절 말씀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사망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 육신에 병들고 때로는 사고로 죽어서. 육신은 죽었지만 우리 영은 어때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막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부패했다고.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게 뭐예요?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죄된 인간의 마음. 창세기 3장 17절에 18절에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저주받고 이 온 우주 만물 하나님 창조하셨지만은 이 땅은 이 세상 통치자, 세상 주관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족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은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죽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 죽을까요? 왜 음행하는 생각이 넘어서 진짜 음행을 할까요? 요즘에 어느 한 영화 배우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때문에 과거에 소년원에도 가고 불량한 짓을 많이 하고 심지어 강간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30년 전인데 이미 50대 된 아저씨가 옛날의 일들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막 참수하잖아요.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참수하는 거예요. 참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살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참수하기 때문에. 나의 이 과거 부끄러움도 좀 잊혀지고 싶고 용서함 받고 싶은데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은 끊임없이 참수하고 끊임없이 끄집어내려고 하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덩어리인 나. 사실 그렇게 누가 욕을 할 자격이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그 죄를 지었든 죄의 열매를 많이 지었든 아니면 그것을 이 마음속에서 마치 그 꽃을 따듯이 이 죄의 꽃이 죄 자라날 그 틈 없이 그걸 땄던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것이 억울한가요?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유교적인 사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초월하셔 이미 우리는 저주받았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한 충만한 거야. 그런데 그랬던 자들 중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이거 엄청난 큰 은혜예요. 지금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나가는 거 엄청난 큰 은혜예요. 세상에 아무리 질타해도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희망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하는 하나님의 규례가 선포되어지고 그것들을 행하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시라고.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의 몸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또 물리적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 그 저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임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더 기다리는 이제는 그 영광을 넘어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넘어서 우리는 재림하실 다시 오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할렐루야. 그 날을 위해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작고 연약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단은 계속 참수하는 그런 불쌍한 연예인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여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다시는 내가 그 길에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희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지워버리세요. 때는 여러분 회개했는데 진짜 십자가 앞에 섰는데 이 세상에 이 사단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참수하는 것처럼 너 예전에 그랬잖아. 이런 말을 듣거든 속지 마세요.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내 십자가 앞에 섰다면 그 십자가의 붉은 피를 내가 지나갔고 그 피를 내가 받았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저주받은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 것인데 하나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탐욕으로,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어요.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라도 우리의 내면이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탐욕이든 정욕이든 그것이 자기의 연민이든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채워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이 어둠을 계속 보지 마세요. 또한 나를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있어요. 결코 스스로 정화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게 좀 세련되어졌을 뿐이지 죄의 모습, 죄의 열매는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님을 없다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교회를 짓밟는 내 안에 찔림이 없게끔 온갖 학문으로 온갖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죠. 온갖 그게 뭐야? 자기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심리학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그럴 세상 학문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구원받지 못해요. 세상도 지혜가 있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나이가 들면서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지혜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메시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시간으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순간에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유에 오셨어요.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이 볼품없는 구유에 말 구유에 짐승에 먹는 밥통에 오신 것. 왜 그러셨을까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무슨 거룩하고 무슨 그런 표현 말고 실제로 오신 게 나 잡아 너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종교가 자기를 잡아먹으라고 그래요. 내 앞에 와서 죽으라고 그러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이 잡신들과는 다른 거예요. 말구유에 오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결코 포압적인 복군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의 삶을 내 것이라 주장하고 실제 할 수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뭐예요? 없는 곳이요. 이미 그 뜻이 없는 거예요. 유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 토피아는 장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안식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불안전하고 불안정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항상 불안해요. 돈이 없으면 불안. 근데 돈이 또 많은 사람, 몇백억씩 가진 사람도 불안하대. 왜 그래? 이 정도 가졌는데도 없어질까 봐. 아니 더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허전함. 그 채워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잠깐의 쾌락도 채워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도박을 해요?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 안 좋다 하지만 그 잠깐의 쾌락.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소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갈망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외로움에 지쳐 힘들다. 누구는 안 힘들어, 다 힘들지. 힘들다. 친구들을 의존하고 잠깐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수다 떨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그때뿐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혼적이고 육적인 것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거슬러 가야 돼.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에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 약속이 좀 거북한가요? 하나님 나랑 같이 사시겠다고? 나랑 같이 거니시겠다고? 좀 불편한데. 좀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 좀
응?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먹고 남들 하지 말라는 짓도 좀 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랬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못에 던져지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지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 좋은 것에 사람은 더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방 배워요. 욕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애들 막 욕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악한 거에 영향을 더 쉽게 받고 더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들여서 그것을 돌아서야 돼.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면 재미없다 그러죠. 인생 참 재미없게 사네. 아니요. 진짜 재미, 진짜 기쁨, 진짜 만족을 몰라서 그래. 사도 바울은 내가 부에도 처했고 가난에도 처했고 그래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상태는 어때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환경 가운데 초, 중, 고, 10대, 20대를 보내면서 내 안에 갖게 된 그 자아를 가지고 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죄에 물들기 쉽습니까?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빛을 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억울한 상황에 있고 때로는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눈물을 닦아주러 오늘 오셨어요.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나갔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어둠의 기운이 가장 깊을 때 우리 가운데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우울증이라는데 그게 뭐 우울증이에요. 사실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내가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쫓지 않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왜? 여전히 만족하지 못해. 여전히 세상과 비교하니까. 기준이 세상인 거예요. 그럼 만족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살 때에 예수 생명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생명수가 샘물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미 창조하실 때 구원의 계획까지 이미 다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벽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구원받을 자들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들로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점점점 주는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것이, 이제 부흥의 시대의 끝이다. 아니에요. 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흥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용기 방법을 인간적인 꾀로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막 말로 막 불러 모아서, 정치나 종교적인 이념으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서 그렇게 교회를 차린다.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왜? 아니에요. 죄가 득실거릴 뿐이에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가 죽은 자들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살았어. 의인이야. 우리는 열성이니까. 우리는 열심당원이고 우월 종자들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저 악과 싸워야 돼. 예수님 그렇게 하셨냐고요. 응? 이 미련한 인간들아, 이 죄인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죄 있는 걸 몰라. 죽을 죄 있는 걸 몰라. 자기들은 선택받은 자라. 아니야.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불과 유황에 타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던져지리라. 우리 예수님 오심을 깊이 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같이, 요한복음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청함을 받아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들일 뿐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었어요. 아니에요. 아무 자격이 없어. 아무 누구도. 어떤 사람,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라도 아니야. 아무도 자격이 없어. 혼인 자체가 그런데, 혼인잔치에 가장 기뻐하고 드러낼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가 되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자격이, 신랑이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신랑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무 조건 없이 볼품 없는, 그 술람미 여인같이 아무 볼품 없고
뭐 화력이 이쁘고 뭐 그렇지 않았잖아요. 술람미 여인이 투박하고 못생기고. 근데 왕이 와서 신부로 맞이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 건물 화려해지고 세련되고 아주 뭐 세상 짱짱한 사람들 그 교회 다녀도 NO! 신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NO! 기름 준비된 자들만이 신랑의 초청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요, 자녀들이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벌과 유황에 가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 볼품 없는 저희들을 주님이 택하여 주시어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어떤 순간이라도 죄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무릎 꿇는 순결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